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넘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오직 주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니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약점과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이 내 약점이 도리어 강점이 될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승자 독식의 사회입니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60대 40으로 이겼든 70대 30으로 이겼든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약자보다는 강자, 또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는 배운 사람, 또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을 앞세우고 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그러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약함이 세상은 강한 자, 이긴 자, 성공한 자를 앞세우는데, 그래서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데, 약점이 있는 자들을 버리는데, 도리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약점이 도리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완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도리어 내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강하고 세고 이래야지 완전한 줄 아는데 도리어 내가 약하다는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세상은 뭘 자랑합니까? 합격한 걸 자랑하고 성공한 걸 자랑하지만은 나는 도리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것은 내 약점을 세상에 떠벌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적어도 주님 앞에서 나의 약점과 허물을 숨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겠다.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살 수 있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내가 약하니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해야 되겠다. 내가 약하니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어린애들이 주는 유치한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자랑하는 세상적인 것, 잠깐 반짝반짝하다 사라지고 잠깐 박수받다 없어지는 그러한 일시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나를 일어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우리가 상처받아서 쓰러질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병들어서 꼼짝 못할 수도 있고, 잘못된 자리에 묶여 있을 수도 있는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공격하고 어지럽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죄가 원수고 마귀가 원수입니다. 욕심이 원수입니다. 세상의 정욕이 원수인데 이런 원수들이 나를 향해 와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가르치는 말씀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은 나를 일어나게 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은 원수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다고. 내 졸업장 가지고, 내 무슨 배경을 가지고, 내 세상 실력 가지고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끝까지 독창시키네, 끝까지. 중간에 좀 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8시에도 독창했고 9시 반에도 독창했고, 믿었던 성가대도 가만히 있고. 성경에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저 인생 끝났어, 저 인생 종쳤어, 희망이 없어 하는 인생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힘 아니야, 학벌이 아니야, 친구들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원수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40년 된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몸은 병들어서 안진뱅이고 직업은 거지입니다. 거지. 이 안진뱅이는 약점투성입니다. 다른 사람은 서는데 서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걷는데 걷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뛰는데 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약점투성이의 인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아니라 주가 주신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약점투성인데도. 여러분, 성경은 약점투성이었던 인간들이, 인생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원수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지금도 모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역사에 보면은 모세는 약점투성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 무슨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지킨다고 하는 결과가 사람을 쳐서 실수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모세는 말 재주도 없습니다. 나이는 80이 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천한 광야에서 소떼나 양떼나 치는 그러한 목동에, 늙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말도 못하고, 죄도 많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알아주면 위험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여전히 말은 더듬지만, 여전히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지나간 날에 죄가 많이 있지만은 주가 주신 능력으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약점은 허물입니다.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약점은 나를 부끄럽게 하고, 약점은 나를 자신 없게 만듭니다. 그 약점은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잘 뛰다가도, 잘 노력하다가도, 잘 일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약점이 확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점에 붙들리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약점이 다 있는데 그 약점에 붙들리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데 아주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뭘 봐도 칭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계속 아멘들 안 하셔. 사실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도 다 사계절이 있고, 꽃도 피고, 새도 날아다니고, 파면 물이 나오고, 세상에 기름 한 방울 안 났는데도 그냥 길바닥에는 차가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약점과 허물이 나를 딱 붙잡고 있어 안 보이는 거예요. 약점과 허물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자꾸 자기 열등감에 빠집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 망친 거야. 그렇게 열등감에 빠지니까 이제 그 자기 부정적이고 그 열등감을 갖다가 없애려고 거꾸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틈만 있으면 물고 뜯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약점은 허물이고, 약점은 걱정거리고, 약점은 잘못하면은 내 인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약점과 허물을 숨기려고 합니다. 약점이 발각될까 봐 더 깨끗한 척을 하고, 약점이 발각될까 봐 더 있는 척을 하고, 약점이 발각될까 봐 더 착한 척을 하면서 전전긍긍 살아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도리어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각 사람이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다. 약점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독이 아니라 약점이 도리어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아니다. 약점은 내 힘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내 능력,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도리어 약점은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은 알고 보면 또 다른 강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우리들에게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무슨 상상해가지고 꿈을 꿔가지고 어느 순간에 슬로건을 만들어서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낸 글짓기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약점투성이 약한 자였던 자신이 강한 자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체험을 자기 자신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파리시, 그런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은 하루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지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했습니다. 바울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줬어요. 바울이 최고라고, 바울의 열심이 최고고, 바울의 실력이 최고라고. 그리고 바울은 또 그거에 힘을 얻어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은 스스로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깨끗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힘이 있는 척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 것을 정확히 깨달았어요. 세상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왜 그렇게 교만과 악독이 가득 차 있나요? 자기가 보니까 이 마음이 선하고 선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하는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악독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 결국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인생은 망할 인생이야. 그리고 이 하나밖에 없는 육체 덩어리는요, 이 신약시대 자료 보면 이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야. 허리는 아파서 구부러져 있고 눈은 잘 보이지도 않고 손은 떨려서 글씨를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마음은 가시덩굴과 엉겅퀴처럼 그냥 교만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지. 몸은 완전히, 육체는 종합병원이야. 눈은 아프지, 허리는 아프지. 그래서 자기 손으로 글을 쓸 수도 없는 그러한 약점투성이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정말 몰라서 그렇지 나는 못 살겠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허리는 굽혀져 있고 눈은 안 보이고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하는데 손은 떨리고 글씨도 못 쓰고 그런 자기의 모습이 너무 처량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점투성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약점투성이로 스스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바울이 어느 날 세상에 생각도 못했는데 꿈도 못 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따라하세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랴. 도대체 세상에 어떤 세력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되 끝까지 변함없는 능력이 되는 그 능력, 그 사랑 안에서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제 도살을 기다리고 있는 양이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길을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야. 참 우리 대한민국 대단해요. 대한민국이야. 그냥 북한에서 미사일 한 번만 쏘도요 전 세계가 들썩거려. 뉴욕이 들썩거리고 런던이 들썩거리고 유엔이 들썩거리고 한국 큰일 났다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한강에서 뱃놀이 하고 있어요. 진짜 대단한 거지. 무감각한 건지. 지금 사실 우리 하루하루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큰일 난 것 같은데, 아니 멀쩡하게 연락도 안 하던 애들이요 지난주에는 이 아들이나 딸이 다 카톡이 와가지고 아빠 지금 한국 빈대 때문에 난리를 하는데 집 청소 잘해 이렇게 왔더라고. 지네나 잘하고 살으라고 그래요. 가보면 그냥 깨끗하던데. 아이고. 여러분 빈대가 조금 낫다고 여러분들 집에 빈대 있어요? 대답 안 한 분들은 다 빈대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밖에는 우리가 큰일 난 줄 알아. 큰일 난 줄 알아. 막 이 빈대가 그냥 대한민국을 그냥 다 해집고 다니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어요. 니네나 잘 지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가 사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언제 전쟁 날지, 언제 보이지도 않는 악한 마귀가 누가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고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고, 요즘에 결혼 많이 하는데 서로 사랑했다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깨지고 박살나고 싶은 가정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 환난이, 어느 순간에 박해가, 어느 순간에 적신의 위협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상처를 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자기 스스로 얼마나 약점투성이고 육체는 병들어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손은 떨리고 글씨도 못 쓰는 그런 약점투성이지만 그 약점을 통해서 도리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면서, 약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떠벌리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모두는 약점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자기만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잘 되고 야곱이 잘 되고 자자손손 신앙의 대와 축복의 대를 물려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축복받은 아브라함도요, 나중에 보니까 인생 40년은 종쳤어요. 종쳤어. 인생 40년 동안은 자기 부인 사라한테 꼼짝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조금만 큰 소리 날아가면 당신 애굽에서 이러면 꼼짝 못하는 거야. 애굽에서 뭔 짓을 했는데, 배고프다고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왕이 자기 부인을 이쁘다고. 근데 바로왕 눈이 뼈지. 그때 사라가 막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이쁘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사라를 갖다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바로왕한테 갖다 바쳤잖아요.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사라는 가만히 있다가 그저 아브라함이 큰 소리 말하면 그때 애굽에서 했던 그럼 꼼짝 못하는 거야. 그 사람마다 뭔가 딱 걸린 게 있는 거지. 딱 걸린 게 있는 거야.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왕들이, 장군들이 지혜를 얻겠다고 막 몰려들었지만 이 솔로몬에는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이 약점이야.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얼마나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받은 야곱이지만 이 야곱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는 거야. 얼마나 욕심을 부렸든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형제간의 원수가 되고, 그런 약점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형제간의 원수가 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약점이 없습니까? 요나도 그렇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선지자가 됐지만 하나님이 저 큰 성읍 니느웨 큰일 났다, 저기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라 하니까 그 말 싫다고 하나님 얼굴을 안 보고 다시스로 도망갔으니 그게 요나에게 무슨 장점이 되겠어요? 약점이지.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믿음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들춰보면 다 약점 있는 거야. 다윗은 어떻습니까? 싸움대장 골리앗 앞에서 너무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나이도 어립니다. 약점이지.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약점이지. 무기도 없어요. 약점이지. 군복도 안 입었어요. 약점이지. 약점 투성의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한 주인공들을 보면 그런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고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약점인데, 허물인데, 그게 잘못하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인데 어떻게 그 많은 약점 가운데서도 도리어 다시 일어나고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주인공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 약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약점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전능자가 아니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정말 바람 한 번 불면 넘어지고 천둥 한 번 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약점 때문에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내 허물 가지고 안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의 약점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약점이 오히려 그래서 강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점이 오히려 강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진리는 4,000년, 3,000년 전에만 있었던 진리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내 약점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 떨면 반드시 망하고 거만 떨면 반드시 넘어짐의 앞잡이, 선착순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약점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가 이렇게 약점이 많은데 뭘 교만 떨 게 있습니까?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래서 내가 약점이 많아서 겸손했더니 얻어 터지고 깨지고 세상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그럼 우리는 약점이 있어도 교만을 떨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약점 때문에 도리어 겸손했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이 보상상을 줬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셋 중에서 바뀌시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중에 나 받기 싫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셔. 또 졸다가 들지 말고. 세상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바라는 건데 그게 어디서 오는가? 겸손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어디서 옵니까? 내 약점을 내가 알을 때 오는 거지. 약점은 우리를 절대로 교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약점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약점이 오히려 패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축복의 통로, 그래서 약점이 또 다른 강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점은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과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본처입니다. 그러나 엘가나한테 사랑을 받아도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가, 나중에 들어온 후처가 세상에 뚝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다 낳아놓고 하루가 멀다 하고 본처를 괴롭히는 거예요. 본처면 뭐하냐고, 먼저 시집오면 뭐하냐고, 아들도 못 낳고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을 하니 이 한나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격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격동을 했어. 그냥 분인난만 생각하면 부해가 나가지고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자고, 그런데도 그렇게 화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내 약점에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한나 때문에 격동을 하고,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내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처음엔 참았겠지. 아이고 내가 아들 못 낳아서 그래, 내가 아들 못 낳아서 그래.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마음 잡으면 그 이튿날 또 분인나가 나타나가지고 아들도 못 낳고 본처면 어떠냐고, 이렇게 놀려대니까 도저히 한나가 살질 못하겠는 거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나가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를 사랑한다는 남편 엘가나한테 좀 따져야 되겠다.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남편 없는 분들은 기도 안 해도 되고, 남편 있는 분들은 주여 우리 남편이 엘가나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보니까 엘가나처럼 참 착한 남편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한나가 격동해가지고 분인나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래서 남편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분인나 때문에 못 살겠다. 아들을 못 낳았다고 이렇게 박해를 하고 이러니, 조롱을 하고 그러니 내가 못 살겠다. 그럼 보통 남편 같으면 뭐 시끄러워, 아들도 못 낳았으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가나가 뭐라고 그러죠? 아고 여보 미안하다고,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아멘 하면 남편이 엘가나로 될 건데. 그래서 세상에 아들도 못 낳고서 격동하는 그런 한나가 와가지고 팍 한탄을 하고 푸념을 하고 막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 내 잘못이라는 거, 내 잘못. 그리고서 또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당신을 갑절이나 사랑하겠다. 그래서 분인나에게 선물을 1개 주면 당신에게는 2개 주고, 분인나에게 10만 원을 주면 당신에게는 20만 원을 주고 갑절이나 사랑을 해주겠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엘가나가 어디가 있어. 그런데도 조금만 지나가면 마음이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자기 약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받은 상처가 해결이 안 돼요. 남도 아닌 가장 사랑하는 남편, 정말 갑절이나 나에게 사랑을 주겠다는 그 육신의 남편도 한나의 상처를, 한나의 약점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한나는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처와 자기의 부끄러움을 눈물로 고백하고 매달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약점을 드러내고, 자기 약점 때문에 상처받고, 아들 못 낳았다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서 그것 때문에 망신당하고 도리어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약점을 드러내고 도와달라고, 이 상처를 씻어달라고,
내 약점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자기의 약점인 아들이 없는 그 약점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받음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이 되라면 왕이 되고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라면 제사장이 되고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되라면 선지자가 되는 그런 영권과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그러한 육신적인 권세를 가진 아들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자신이 가진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나도 똑같이 고백하는 게 우리의 약점이 도리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점은 분명히 부끄러움입니다.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허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약점이 죄일 수도 있고 약점은 결국은 절망으로 이끄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와가서 내 모든 약점을 드러내고 주님이 이 약점을 보시고 주님이 만져달라고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약점을 쏟아놓을 때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 살든지 이제 절대로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 약점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세상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이 강점이 되고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게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약점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약점 때문에 화딱지가 나고 약점 때문에 도리어 공격하고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은 성낸다고. 내 약점 때문에 남을 상처 주고 하지 말고 진짜 내 약점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내 허물이 도리어 씻어지고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 약점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내 약점이 나를 화나게 하고 내 약점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내 약점이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서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약점 때문에 주가 주신 능력을 구하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원수마귀가 물러갔다 하는 승리의 간증자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